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봄날의 기운과 아름다운 새 생명이 돋아나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지친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회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일에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한 봄의 계절이 다가왔죠. 한 이틀 정도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는 했지만 또 미세먼지가 조금 줄어들고 흐린 날씨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오늘로부터 또 내일로부터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만연한 봄이 오고 금세 추위를 잊고 더위를 우리가 말하게 될 터인데 모든 날들을 감사하시면서 모든 날 모든 변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어떠한 날씨, 어떠한 바람, 어떠한 온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든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살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갔던 물건이 아니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쁜 색깔, 예쁜 디자인, 또 좋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이 또 한 번의 시선이 머물게 되다갑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책이 풀어가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 제품이 사람들 눈에 띄고 즉각 손에 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색깔, 배치, 진열, 또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물건이 좋아 보이고 사고 싶어질까라는 것들을 고민한 법칙들을 일상의 법칙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챕터 중에서 색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뭔가 강렬한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는 어울림의 비율이 있는데 그게 바로 70대 25대 5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색상이 70%가 있고 보조 색상이 25%, 그리고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색상이 5%의 비율과 조화 속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70%가 아니라 5%의 이 포인트가 그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컬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커피 회사 스타벅스는요, 초록색이라는 브랜드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길을 사로잡는 초록색은 실제로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보조 색상인 짙은 갈색이 25%가 있고요. 기본 색상인 아이보리가 70%가 있지만 5%의 초록색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의 기본적인 흰색과 25%의 짙은 보조 색상, 그리고 5%의 노란색이 있는데 우리는 이마트를 생각할 때 노란색 5%에 해당하는 그것을 가장 많이 기억하죠. 보이는 이미지의 영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외에도 물건의 위치라든가 물건 사이의 거리라든가 사이사이에 부어있는 여백, 그리고 진열의 방법과 진열의 색상, 위치 등 그 물건들을 통해서 사고 싶도록 만드는 기술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제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100번을 듣고 1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봐야 김명기 목사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얼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셨어요. 무언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좋아 보이는 정도를 뛰어넘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기까지 그것을 봐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약속의 향할 땅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거의 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여행이나 휴가의 일정이 생기면 설레고 좋죠. 바람도 쐴 수 있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뭔가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잠시 뭔가 색다른 것들을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설렙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10년 정도를 계속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더 이상 가볼 데도 없고 체력의 문제도 있고 이제는 여행도 일이 돼서 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는 여행이라면 또 어떨까요? 굉장히 지치겠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가까워지도록 일평생을 여행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숙소에 도착도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도 못하고 경유지만 계속 거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들이 때마다 채워졌기 때문이죠. 신기하게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의 신발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도 필요한 것들이었고 너무도 많은 시간을 늘 채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기대가 생겼겠죠. 희망이 샘솟았겠죠. 새로운 삶이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이 펼쳐질 거라시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먼 길로 돌아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2시간을 이동하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또 이동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칠 거예요. 목적지에 다 왔는데 와 좋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피곤해서 그 이상의 어떤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했어요. 21장 시작을 하면서 호르마라는 장소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우회해야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4절 말씀에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할 만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적지에서 멀어졌어요. 근데 목적지에서 멀어져서 가면은 더 안전한 길로 간다거나 편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더 험난한 광야의 길로 가야 했어요. 이전에도 그곳에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길을 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몸이 지쳐서가 아니에요. 먼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버린 겁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자꾸 더디어지거나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게 된 마음이 온 겁니다. 충분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굉장히 더디고 응답이 전혀 없다면 마음이 상하죠. 잠언 기자도 마음이 상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5장 12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죠. 인내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그랬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그랬습니까? 왜 하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기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일할 때에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점심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것이 누적된다면 원망이 쌓일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더 많이 일하고 있고, 다들 쉬고 있는데 나는 일하고 있고, 다들 퇴근하고 있는데 나는 퇴근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원망은 당연히 많아질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말로는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좀 더 투덜거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투덜거릴 수도 있죠. 마음은 아닌데 꼭 불편하게 말하거나 투덜거리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단순히 원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의 마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도 심했어요.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애굽을 나오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오지 못했죠. 하루 이틀 3, 4일은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런데 30년을 어떻게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보존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있나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식물이 바로 만나입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대상이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끊어지고 그것 더 이상 안 먹고 싶다. 차라리 그걸 먹느니 죽겠노라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의 언어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그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모든 감정들을,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형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누님께서 이제 교회 이제 동생 되는 남자 형제에게 이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메뉴 하나를 신기해 보이니까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그 메뉴를 챙겨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맙습니다 아니면 괜찮아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동생이 늘 말을 띡띡거리는 친구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답이 난 필요 없어, 눈 하나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밥을 차리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리한지 아시죠? 남성분들도 안 보여요. 누군가 뭔가를 제공했는데 고맙습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난 필요 없어, 당신이나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정말 너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그 누님이 속상해서 테이블을 옮겼어요. 말이 곱지 않으니까 고운 말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고운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성은 말뿐만 아니라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언어들을 말하지 않나요? 고운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은 입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백성의 말에 여호와께서 백성들 중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언어가, 그 태도가, 그 불신앙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모든 행동이 그 마음까지도 얼마나 괘씸했는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많았어요. 갑자기 장르가 호러로 바뀌었죠.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심판에도 물로 역사하셨고요. 지금은 불뱀으로 역사하셨고 또 다른 역사의 많은 제국들에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기를 먹이시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달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죠. 그 어떤 경고도 없이 바로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다니요. 겁을 줬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즉각적으로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금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요, 여러분, 사막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직역하면 살라근데 어떤 뜻이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 괘씸하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불뱀들을 창조하셔서 막 보내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요, 생존하는 맹독을 가진 불뱀과 전갈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존재했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없었던 불뱀이 생기고 없었던 전갈들이 있었고 없었던 것들이 우리를 문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늘 그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지금까지 광야길을 걷는 그 3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거는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보호를 차단을 풀어놓으시고 그 불뱀들을 놓아오신 거예요. 해방하신 거예요. 해방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막으셨지만 이제야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하시니까 공격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 그것들을 놓아주셨는데 사실 많은 백성들을 해칠 만큼 더 많은 불뱀들이 풀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지키시는 이의 보호가 사라지니까 불뱀의 독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결과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항한 사탄과 같은 행동을 그렇게 저지르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한 절 한 절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디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왜 하필 뱀입니까? 뱀은 간교한 사탄의 형상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간교한 짐승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뱀은 싫은데요. 뱀 말고 나는 좀 순한 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한 사람이랑 동일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어떤 다른 부대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서진 것을 군에서 지원되는 그 물품들을 고치는 것들을 했는데 친절한 부대가 오면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친절하지 않은 부대,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부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하대 취급하는 부대들이 오면요, 그 부대 마크를 단 사람만 보면, 그 부대 마크만 단 사람만 보면 다 싫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 부대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대 마크만 보면 그 사람은 다 싫어요. 아무리 나를 친절하게 인사할지라도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뱀을 달면 그들이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야 그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로 인해 불뱀에 물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었어요. 노뱀 자체에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미혹됩니다. 멋진 것들을 찾죠.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노뱀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요, 죄인들의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옷이 벗겨지고 못에 박혀서
서서히 피 흘리며 죽어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게 여기 뭐가 있나요? 화려한 게 뭐가 있나요? 웅장하고 장엄한 신의 모습이 어디에 있나요? 신의 아들이 죄인의 형틀에 매달렸다? 그 어느 누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 그토록 참혹하고 초라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금십자가도 아니고 자주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든 인생을 위한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쳐다본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사람, 쳐다본 사람 중에 믿음의 1세대인 사람, 쳐다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성취해야만 어느 이상의 단계에 머물 수 있다고 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복잡하게 얽힌 수수께끼들이 하나씩 풀려질 때,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될 때 그런 스토리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학습을 받아야만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관심과 수준보다 더 어려운 걸 해내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질서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얻기 힘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구원을 가장 쉽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육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전통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것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영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하신 그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중에 전부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또 누리고 있죠. 그것을 더 좋게 보이려 하고 좋게 보이려 하려고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다채롭게 진열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모델들로 광고합니다. 인테리어를 더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소비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것이에요. 거기에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쳐다보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만족과 안정을 얻기 위해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수고와 땀만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일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